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으로 구성된 전도팀은 구브로 섬 동쪽 항구 살라미를 떠나서 서쪽 항구 바보로 가 그곳에서 청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독의 측근이었던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 예수는 총독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회방하다가 도리어 그의 눈이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화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독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된 바 예수 역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팀이 바보에서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바보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도팀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드릴 때까지도 성경은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 앞에 기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여전히 바나바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서 그는 총독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회방했던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 예수를 일컫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악행을 주목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바 예수를 꾸짖었던 사람도 바 예수고 그 바 예수로 하여금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사람도 바울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결과적으로 총독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바 예수를 주목했다고 하는 것 역시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바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 예수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이 믿지 못하게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절절 왜곡했기에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바 예수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보에서 바울은 전도팀 가운데에 혼자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본문 13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전도팀은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하기 위해서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전도팀을 가리켜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바울의 이름이 전도팀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음을 뜻했습니다. 본문 이후부터 성경은 계속 바울의 이름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보를 기점으로 바울은
명실상부한 우두머리로 부상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안티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울을 안티옥으로 청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팀이 안티옥을 출발할 때 전도팀의 우두머리로 바나바 이외의 인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를 지나면서 바울의 역량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의 역량이 두드러져 보였는데 전도의 현장에서는 바울의 역량이 바나바를 압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에서부터 그 전도팀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울로 바뀌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개인이나 다른 팀원들이 원했기에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도팀은 안티옥을 출발할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로 하여금 전도팀의 새로운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분도 성령님이셨고, 성경에 바나바보다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초점이 오직 바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뜻밖에도 바보에서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바울이 버가행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 몸을 싣고 새로운 전도지로 향하는 바울이 어찌 감회해졌지 않았겠습니까? 지중해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어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전도팀의 일원이 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지 최소한 17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바울에게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던 자신의 뜻이 무산된 좌절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혼자 경건의 훈련을 거쳐야만 했던 고독의 세월이었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집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 모든 세월들이 바울의 오늘이 있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로 인해 바울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던들 결코 바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새롭게 가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것을 그 배 위에서 굳게 결심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을 그토록 오묘하게 가다듬어 주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였습니다. 지중해 위에서 자기 인생을 반추해보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가다듬어 주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년주일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송년주일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 1년을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시간에는 세 분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69구역 윤선정입니다. 29 중반까지 저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는 거리가 한참 멀고도 먼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로 존재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의문과 의욕투성이 모순과 이분법적인 종교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카톨릭 학교를, 중학교 때는 기독교 재단의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제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던지라 어린 시절 성당 미사도 다니고 교회 예배도 접하면서 세 가지 종교를 고루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히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 예민하던 시기인 중학교 때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사님은 자꾸 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친구들과 함께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로 대학을 와서도 붐비는 거리, 지하철 안, 심지어 캠퍼스에서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전도 활동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왜 저리도 유난스러울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할까? 교회 다니는 가장 친한 친구는 왜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걸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들 하는데 그럼 타 종교인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걸까? 등등 저에게는 많은 의혹과 질문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질문했지만 누구도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여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모순적이고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쯤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신랑이 매우 신실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짐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의혹을 품었던 부분들을 그의 행동을 통해 깨우쳐가고
이런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저는 지금의 신랑이 다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새신자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것이라 믿고 세워놓았던 의혹들을 정석으로 다져진 논리 위에 올려놓고 풀어내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에 무지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다 알기엔 너무나도 미흡하고 미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자녀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도 알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성경 통독, 묵상 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저희 지식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저의 삶이 기대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제2의 인생이 결혼을 하고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남이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꾸 상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불손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저를 지금까지 기꺼이 참고 기다려 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만큼 저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곳에 어떻게 쓰실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구원이 무언지도 몰랐던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어 저를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9구역 김현정입니다. 2달여 전 임신 17주에 막 접어들었을 때 일입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로부터 얼마 전 받은 피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니 대학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인 양수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추천을 받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선생님은 양수검사 때문에 태아가 잘못될 확률은 0.5% 미만이라며 검사실로 향하는 신랑과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잘 마무리되고 병원 문을 나서려던 순간 저는 다리를 타고 무언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기 양막 파열로 인해 양수가 샌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저희 부부는 그 희박한 확률의 피해자가 되었고 걸어서 검사를 받으러 왔던 저는 그날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침대에서의 절대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간신히 돌아 눕거나 두 팔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는 물론 대소변을 가리는 일까지도 침대에서 누워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것도 자궁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여 재채기라도 나오려고 할 때면 손가락으로 코를 꾹 짚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도 퇴근 후 묵묵히 대소변을 받아내주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참담함도 아기만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견디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지 며칠 후 의사선생님은 양수의 양이 계속 줄어든다면서 아기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지금의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 경우 산모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하던 저는 태명을 팔복이라고 지을 만큼 간절한 기도 끝에 얻은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정적이셨던 의사 선생님은 입장을 바꾸어 혹시라도 있을 기적을 기대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에도 차도가 없는 경우 산모를 위해 아기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 이틀 동안 사람이 인류대학병원의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또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려주셔야만 한다는 간구도 내려놓은 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설령 아기를 데려가시더라도 그 결과를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목사님들과 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틀이 지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양수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저와 뱃속의 아기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은 저처럼 심각한 상태에 있다가 건강히 퇴원하는 일은 세브란스 병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입교 교육을 받지 않겠다며 부부싸움도 불사하던 남편은 올해 자진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린 후 지난 12월 9일 입교 선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대하심을 믿고 어떠한 일에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4구역 홍성표입니다. 저는 2007년 7월 26일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부채 문제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가 2009년 11월 30일 출소하였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감옥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아내에게 오늘이 선고 공판이지만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 이렇게 말하고는 아무 대책 없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며칠 동안을 멍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구경하는 감옥 풍경이 낯설고 두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억울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진 상황 속에서 저는 야속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이 꿈 같은 현실이 저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면회를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말씀만 유일한 위안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던 제가 갑자기 주님만 붙드는 것이 왠지 엎어진 뒤에 절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다만 이런 고난을 주신 뜻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이참에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 중에 온통 세상의 가치만 줬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추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여겼던 이번의 일도 그 근원이 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눈에 덮였던 비늘을 벗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속되기 한 달 전쯤인가요? 제 소유였던 대형 상가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제 자금난에 길고 기여했던 사람이므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매 절차도 한참 진행된 이 시점에서 과거의 미안함을 보상한다며 자신도 아직 어렵지만 얼마라도 돕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경매에 들어가면 다 등을 돌리는데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후에 교도소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멍청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앞날을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저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날 연극 배우인 제 큰딸이 면회 와가지고 외국 극단 초청으로 외국 순회 공연이 여러 건 잡혀 있고 또 안산시와 업무 제휴로 재정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둘째 딸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전액 장학금과 용돈까지 받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와 제 가정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저를 괴롭히던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감옥은 괴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시작되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울고 목사님의 설교집 요한과 더불어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들어올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여주교도소 기독교 사등으로 옮겨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소 한 달 전쯤 담임 목사님께서 편지를 통해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 천하고 때 묻은 저를 존귀한 일에 쓰실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출소 전날 그곳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천국이더군요. 광야길을 끝내고 저 문을 나서는 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세상길의 전쟁에서는 졌지만 이번 거룩한 전쟁에서는 결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산에 들어갈 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고백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한 그분들은 본문 속의 바울처럼 하나님에 의해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했음을 전해주는 본문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바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9절 이전에 성경은 바울을 사울로만 불렀고 9절 이후부터 성경은 바울을 바울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큰 것의 상징인 반면에 바울은 작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바보.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 전도팀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되기 시작한 바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보에 당도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사울, 큰 자라 여기는 자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작은 바울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그 결과로 바울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앞으로 나흘 남아 있습니다. 이 나흘 동안 지난 1년간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신 은총의 손길을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 앞에서 우리 모두 더욱 작고 작은 바울이 되어 2009년을 매듭짓고 그 매듭 위에서 2010년을 맞이하십시다. 버가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바울 앞길에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듯이 작은 바울의 마음으로 2010년을 맞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더욱 오묘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겁지겁 사느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만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 송년주일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지난 1년을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주관해 주셔서 내가 의식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내 삶을 더욱 새롭게 빚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서 이제 더욱 작은 바울이 되어 낮고 낮은 마음으로 2009년을 매듭 지으며 그 매듭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2010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희열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사지백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바울이 될수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중해의 물살을 가르고 버가로 향하는 바울의 앞길에 그가 예기치 못한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펼쳐졌듯이 작은 바울로 2009년을 매듭짓고 2010년으로 향하는 우리의 앞길에 신사도행전이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